소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9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활을 살라, 오늘의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한국에서 최고로 유행했던 유명한 영화 1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파묘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까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보는 영화입니다. 내용에 보면 풍수지리, 묘자리, 또 무당, 또 묘토 이장하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들려주는 스토리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영화에 그렇게도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는 완전히 달리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아픔, 이별, 두려움, 막막함, 허무 이런 단어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는 전혀 다르게 죽음이 해석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람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의 묘비 명예에 보면 참 우리에게 생각할 만한 말이 나옵니다. End of construction, 공사 종료.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인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 위에 살아갈 때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해서 안타깝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순간 End of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 아니라 이제는 공사가 끝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의라는 한자가 보이죠.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에,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죽는 날 우리의 삶은 완성이 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후세계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페고토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톨릭에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 있는 것이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도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purification, 그 정화 작용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연옥석 때문에 가톨릭은 중세 교회가 참으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연옥에 있을 때 흥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만큼 그들의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더 위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증인이 가르치는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혼은 잠을 잔다고 하는 영혼 수면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잠을 잔다는 말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자는, 이걸 두고 영혼 수면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교의 기틀을 세운 요한 칼빈은 이 영혼 수면설이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젊은 나이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영혼은 사라지거나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이 당연히 옳죠. 성경은 우리 육신이 흙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혼은 사라지거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십자가 위에 강도가 기억이 납니까? 비록 늦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 한 가지 말하라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소망 하나 있다면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소망,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땅 위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소망,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펼쳐지는 부활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부활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쫓겨난 인간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영혼의 부활,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을 두고 영적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 영적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영적 부활의 기쁨을 맛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믿어도 죽잖아요. 무엇이 죽습니까? 육신은 사라집니다. 죽어요.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은 사라집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사라지고 바람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눈을 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 때로는 가족을 이런 아픔을 당할 때 꼭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가족은 주님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고 그리움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제일 좋은 천국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End of construction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활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부활, 성경에는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육신적으로는 한 번은 당연히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잠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때가 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흙으로 사라졌던, 바람으로 사라졌던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다 썩어 사라졌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새로운 몸을, 부활체를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육체의 부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무덤 속에 잠자던 육신들이 일어나서 부활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영혼이 이 땅에 사라진 육신과 만나서 진정한 부활체,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완전한 천국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가라.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가라. 죽음이라는 것은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의 두려움은 초연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부활의 감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승리입니까? Victory over death. 죽음을 향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의 영혼, 100년을 살 수는 있습니다. 발전이 되면 150년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육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고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승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이 쓴 아주 의미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참 의미가 있어요.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하여 사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모든 책의 내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공포로 몰아간 그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끝이 났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형 선고가 거두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놀랍게 외치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지금까지 사망은 인류에 대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빠뜨려 왔어요. 이제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Oh death, where is your sting? 지금까지 네가 우리를 쏘아왔는데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아래, 지배 아래 사망 승고를 받았고 사탄의 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참 놀랍게 감동스럽게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주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바라보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찰스 스펄전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어요. Christ the Destroyer of Death. 죽음을 파괴시킨 그리스도, 죽음의 정복자 그리스도. 그 하는 말이 뭐죠? Christians no longer die. 성도들은 이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다 사라지죠. 그러나 진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분해되고 이곳을 떠날 뿐입니다. 그래, 육신은 다 사라집니다. 죽음이란 범선이 아름다운 항구를 향해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밧줄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소망의 항구, 영원한 천국의 항구를 향해서 밧줄을 풀고 항해하는 시작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마차입니다. Chariot of fire. 천국에 올라가는 불마차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연회장에서 하늘의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 Come higher my friend, my son and daughter.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왕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죽음이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불마차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문이 되는 겁니다. 이 감격 가지고 찰스 스펄전이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Never fear death.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문제일 뿐이다. 그렇죠,
슬픔, 또 잠시 이별을 해야 되는 아픔.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삶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거친 싸움을 해야 되죠. 그래요. 우리는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워가야 됩니다. 혹독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입니다. 험난한 여정,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표현입니까? 신자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과 함께 장밋빛 그늘에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승리예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기쁨과 하늘의 평안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부활이라는 것,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 뜨는 것, 지금 또 부활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Be steadfast, stay firm.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Immovable, let nothing move you. 너를 아무것도 흔들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지금 이 부활 이야기를 바울 모든 성경에서 가장 길게 58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부활을 믿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친히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인데 그 교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하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 아닙니까?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 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제자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흘리는 피를 다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유령인가 하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어요. 도마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주님이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아야 믿겠습니다. 주님이 창자국 난 그 창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 내가 비로소 믿겠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믿기 어려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든 제자들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 않겠는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 제자들도 봤고 여인들도 봤고 500여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는가?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라. 그렇죠.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17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늘에 소망이 없이 다 소망이 없을 뿐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다 끝이 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믿고 그 부활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과 내 젊음과 내 시간을 드린다면, 그 헛된 부활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남미에 가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물질, 수많은 에너지를 다 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헛되이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헛된 길로 인도하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함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감격스럽게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바울, 여러분, 그 바울 자신이 이 부활의 정인 아닙니까? 바울은 참으로 멋지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도 멋지게 살았던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바울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죠? 예수의 십자가를 몰랐다라는 것, 예수의 부활을 몰랐다라는 것. 이 바울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이 아니라 천상의 승관 예수 그리스도 찬란한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이틀 1년의 삶이 아니어서 그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삶, 모든 젊은 전 인생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던진 겁니다. 주님을 만난 깊이가 깊은 만큼 주님을 향한 헌신도 깊었던 찬란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던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냥 바뀔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던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지는 일,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견고하게 확신 있게 부활을 믿었을 때 일어났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흔들림 없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활의 그 감격적인 산소망을 떠올릴 때면 떠오르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신유성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 계신 지가 5년 정도 되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 부활의 주님,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기도와 전도로 삶을 다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는 작은 교회에 가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셨어요.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눈물을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부군께서 얼마 전에 주님께로 안기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께서 섬긴 작은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가셔서 그 긴 세월을 참 신실하게 섬기시고 집사님 돌아가신 거 보고 목사님 너무나 아프셨는데 이제 목사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병마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어요.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근처에 새벽기도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날 또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부인 집사님 기도하고 계시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상태로 주님 품 안에 안기신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멋진 일이 있을까요? 집사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며 섬기며 살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40세 때 이 땅을 떠나셔야 될 분이셨습니다. 머릿속에 탁구공만한
암 덩어리가 있어서 뇌암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78년도에 두 눈까지 실명을 당했고 이제 병원에서 15분 후가 되면 숨이 끊어진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2분 30초 동안 성령께서 그의 몸에 놀랍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몸을 불태우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실명됐던 두 눈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 눈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신문에 소개되고 수많은 방송에 소개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 40년의 삶을 더 주셔서 오늘까지 주를 위해서 멋지게 불태우시다가 기도하시며 주님께 가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실명되었다가 다시 눈이 회복이 된 사람, 그 부활의 감격을 평생 감직하고 살아낸 사람, 2000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실제가 된 사람, 부활을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Stand firm. 부활을 믿고 견고하게 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이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 부활을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안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십자가가 주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것처럼 이 부활도 주님의 내 마음을 열어주어야, 선물로 열어주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이 부활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영혼이 거듭나서 부활의 영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가장 찬란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데 주님, 제게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삶에 자유할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잠시 이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End of construction. 잠시 살아가는 땅 위의 삶에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주님의 사명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땅 위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 될까요?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될까요? 하늘 향해서만 날아갈까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목적, 새로운 목적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부활을 정말 확실하며 살아간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주님을 정말 만났고 부활을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 목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흠으로 끝나는 삶이라면 먹고 마시자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 목적, 정말 의미 있고 가슴 벅찬 보람찬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목회하고 신학교 교수로 아름답게 삶을 보내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땅 위에서 쓴 마지막 책이 있어요. 부활을 살라라는 책입니다. Practice Resurrection.
이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practice, 현재 삶에 살아내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에요. 매일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사람 만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부활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에요. 막연한 다음 생애가 아니고 지금 땅 위에서 부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부활의 삶을 통해서만 적실성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교회에서는 생경한 일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요. 죽음 이후에 나중에 떨어질 부활이 아닌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거듭나서 부활을 먹고 자며 경제활동을 하며 지금 살아내어 가는 것, 부활의 일상성,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워싱턴에서 지난주에 CBMC 전국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CBMC 기독 실업인의 모임이에요.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와 우리가 쓰이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비즈니스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백성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전국에서 모이된 분들, 한국에서도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전 세계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말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정인들인 겁니다. 이것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기억을 하신다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소망,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부활의 소망을 보았어요.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허무와 죽음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 땅 위에 살면서도 심장 뛰는 인생, 너무나 감겨진 인생,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고결한 인생,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았어요. Victory over death,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Stand firm, 견고하게 부활신앙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내라.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 위에서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체험하고 평생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내었던 세계적인 대문호,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본래 1849년도 12월 22일 사형대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황제 명령을 거부하고 사형대 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형대에 올라서 마지막 5분이 주어졌어요. 2분 동안은 함께 운동했던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분 동안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본래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 아버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사회주의에 빠졌던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하늘에 장렬하게 떠오르는 저 태양, 바람 스쳐가는, 밤을 스쳐가는 그 바람 소리, 그 하늘의 태양과 푸른 하늘과 바람 소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살고 싶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떠나야 되는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에 차고 들어왔어요. 내가 1분이 주어진다면 1년처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살고 싶다라는 말,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총성이 들리기는 바로 그 직전에, 사형선고 직전에 말바구 소리가 들려왔어요. 황제 직사가
달려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거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제 비로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5분의 연속 같은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의 모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고뇌, 인간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어떤 책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미지를 다 심어 놓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황제의 칙명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황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려낸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 아닙니까? 5분의 연장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다시 살아난 사람의 그 감격의 삶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의 일상성,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내고 순간마다 소중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내다가 우리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5분의 연장된 인생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면서 함께 우리 감격스러운 이 부활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 예수 어둠 속의 빛, 진리십니다. 예수 변함없는 주님은 온 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주는 온 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를 믿는 모든 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할렐루야. 우리 돌아가신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땅 위에서 모든 소망 가운데 한 가지 소망, 정말 그것 하나 있으면 다 된 그것이 뭐죠?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지금 살아도 허무와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하나님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내 속에 부활의 영 되신 예수가 살아가는 사람. 지금 내가 10대, 20대, 100년을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삶, 그 소망보다 더 위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 그래요? 황제가 보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대신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누리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땅 위에 사라질 것 위해서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결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에게 부활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고결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엔드 오브 컨스트럭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의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용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권능과 감격으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내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내는 인생, 참으로 멋지고 인생,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감격스럽게 살아내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오니, 오 하나님,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시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도록 날마다 살아내게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 오 주님, 눈이 열려서 사물을 볼 때마다 저 아름다운 세상, 귀가 열려서 들을 때마다 아름다운 새소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름다운 인생,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감탄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10년 눈 감으면 지나가는 10년의 세월, 땅 위에 것 추구하다가 100년 200년 살려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며 감탄하며 감격해하며 하늘을 향해서 거룩한 미소 짓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잠시 가족과 헤어지고 잠시 아쉬움 있을지라도 엔드 오브 컨스트럭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게 살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는 날 기대하며 할렐루야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땅에서는 우리가 부끄럽게도 부족하게 주님을 찬송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하늘의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와 신비 속에 기뻐하며 감격스럽게 감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늘을 살아내는, 부활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